다음 주 수요일 날은 제헌절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제헌절은 혹시 공휴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날 강의를 안 하느냐고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제헌절은 우리나라의 그 국경일임에는 틀림없지만 공휴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강의를 해요, 안 해요? 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안 하는 줄 알고 또 집에서 쉬지 말고 그날도 나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정도령, 미륵불 하면은 마치 사이비 같아서, 예,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다 본인이 정도령이라고 그러고 미륵불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죠. 마치 사이비 같아서 나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은 부득이 해야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초등학교 때 공부한 것 모두 생각이 안 나는데, 난 딱 생각나는 게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두꺼비집, 또 하나는 뭐냐면 큰 바위의 얼굴입니다. 큰 바위의 얼굴은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시면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큰 바위의 얼굴을 쳐보시면은 아마 알 것입니다. 그 당시엔 그 큰 바위의 얼굴이 내 머릿속 안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여유 있게 남았었어요. 옛날부터 우리 한국에는 전해 내려오는 예언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예언이. 그것은 다름 아닌 정도령이라고 하는 특별한 인물이 태어나서 인간을 구제하고 또 세상살이 또한 평정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우리 어렸을 때도 많이 있었고, 그런 이야기는, 정도령 이야기는 많이 있었어요. 이 예언은 또 불교가 말하는 석가 예언하고 맞물려서, 석가는 무슨 예언을 했느냐? 먼 미래에 한 3천 후에 미륵불이 태어난다 그랬어요. 미륵불 또한 정도령하고 한 인물이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륵불하고 정도령은 같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인도에 있는 석가모니가 봤을 때는 미륵불이고, 우리 한국에서 내려오는 예언서에는 그게 정도령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석가는 3,000년 전에 인도라는 먼 나라에서 이 세계를 평정할 위인이 우리 대한민국, 한국에 태어난다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알고 싶었던 그 정도령과 미륵불에 대한 실체, 진짜 정도령과 미륵불에 대한 실체와 그 정도령과 미륵불이 이 바꿔놓는 세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정도령이나 미륵불이 바꿔놓는 세상이라는 건 지금의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는 여러 가지 종교를 통해 인간의 영혼을 구제한다고 하였으나, 모든 종교들이 인간의 영혼을 구제한다고 하였으나 그 길을 확실하게 몰라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도령과 미륵불의 출현으로 그러한 방황도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예, 정도령과 미륵불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그 가르침을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의 그 방황은 끝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정도령과 미륵불이 이 세상에 태어나 해야 할 최대의 업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정도령이나 미륵불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할 최대의 업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영혼을 구제하는 것이며, 그 결과는 인간을 신인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제한다는 게 뭐냐면 인간이 신인으로 변하는 게 인간을 구제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인간이 신인이 되는 길과 또 신인이 모여 사는 미래 사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지구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호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줄이면 뭐가 돼요? 한국이라고 하며, 옛날부터 우리 민족을 한민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한의 뜻은 무엇일까요? 한국 할 때 한, 대한민국 할 때 한, 그리고 우리 한민족 할 때 그 한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 여러분들은 한의 뜻을 알고 있나요?
사전이나 옥편에서 찾아보면, 나도 옛날부터 저 한에 대한 걸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그 뜻이 뭐냐면, 첫째는 나라 이름, 이게 대한민국 같은 나라 이름이 바로 저 한자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크다, 아주 클 한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두머리, 또 수장, 그러니까 대장이라는 거죠. 그런 우두머리, 수장이라고 하며,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주 좋아요. 다 좋은 단어 아니잖아요. 좋은 단어만 나오잖아요. 근데 꽉 그 귀퉁이에 보면 꼭 다른 말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네 번째, 우물귀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난 저 우물귀틀이라는 뜻이 아주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뭐야 이게? 나라 이름, 크다, 우두머리, 수장, 이런 뜻도 우물귀틀이라 그래서 우물귀틀이라는 뜻이 뭔지 그 당시엔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물귀틀은 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물 정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저게 우물귀틀이에요. 저게. 그래서 우리 한씨라는 성은 옛날에 우물정씨였다고 합니다. 한씨가 옛날에 우물정씨예요. 아셨습니까? 이 말은 정도령의 본 뜻은 한씨성을 가진 남자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그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그 정주영 씨가 혹시 자기가 미륵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자기도 정도령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정이라 그랬는데, 그 정씨가 아닙니다. 그 당나귀 정씨 이런 게 아니에요. 정도령의 정씨는 우물정자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물정씨는, 즉 정도령은 한씨성을 가진 남자라는 뜻입니다. 정도령은 한씨성을 가진 남자로서 예언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예언서는 천지를 움직이는 천지수단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도령은 천지수단을 가지고 이 천지를 움직인다고, 그렇게 사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천지를 움직이는 이 천지수단을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그게 뭐냐면 사이퍼라는 뜻입니다. 아셨습니까? 사이퍼가 쉽게 말하면 천지수단이에요. 원하는 것을 현실에 창조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사이퍼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현실에 창조하는 능력, 저절로 현실이 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사이퍼입니다. 아셨죠? 원래 이 우주는, 태초의 우주는 아무런 극성이 없는 무극 상태예요. 아무것도 무극에서 이렇게 그것의 육각 형태가 존재하면, 이런 육각 형태가 존재하면, 이것이 존재하면 이 안에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무극에서 육각 형태가 존재하면 거기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에너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에너지는 하나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에너지는 하나지만 그 형태는 뻗어나가는 기운과 끌어당기는 기운이 있어서 두 가지 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각 형태에서 나타나는 에너지를 우리 동양에서는 옛날에 뭐라 그랬냐면, 그거를 태극이라고 그랬어요. 태극이 바로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동시에 있는 것이 태극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 뻗어나가는 기운 안에는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뻗어나가는 기운 안에는 그것보다 작은 끌어당기는 기운 또한 함께 있고, 또 끌어당기는 에너지 안에는 그것보다 작은 뻗어나가는 기운 또한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태극이에요. 이해하셨죠? 왜냐면 이 에너지가 한쪽만 있으면 전부 다 이해해요. 근데 뻗어나가는 안에는 끌어당기는 게 있고, 끌어당기는 안에는 뻗어나가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어느 건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것 같지만 전부 다 모르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아리송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정도령은 이 육각 작용을 지구 최초로 발견하여, 정도령이 바로 이 육각의 에너지를 지구 처음으로 발견하여 우주의 작용 모두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바로 사이퍼입니다. 이해하셨죠? 끌어당기는 기운이 뭉치면 입자가 되어, 끌어당기는 기운이 뭉치면은, 하나하나 뭉치면은 그게 입자가 되어 삼라만상이 펼쳐지고, 이렇게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끌어당기는 기운이 뭉쳐서 만들어진 겁니다. 또 그 삼라만상을 무극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또한 육각 형태의 에너지입니다. 이 안에 있는 에너지가 이 삼라만상을 무극으로 돌아가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뭉치는 에너지가,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뭉치면 입자가 돼서 삼라만상이 펼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뻗어나가는 기운은 온 천지에 퍼져나가, 그 뻗어나가는 기운 안에 원하는 형태가 있으면, 즉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그 안에 숨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뻗어나가는 에너지 안에 그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어떤 형태를 갖고 있으면 그것은 같은 파장의 실체를 현실에 끌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이렇게 물체들은 전부 다, 물체니까 우리 에너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얘네들도 나름대로 전부 다 파장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어떤 파장, 또 얘는 어떤 파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어떤 파장을 내보냈을 때 그 파장하고 맞는 에너지를, 즉 물체를 여러분들이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왜 이 현실이 이렇게 나타났냐? 왜 내 현실은 이런 게 나타났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가서 그것을 끌어온 겁니다. 이해하셨죠?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결코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아주 알고 보면 아주 쉬운 얘기예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원하면 모든 것을 현실에 창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원하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현실에 창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원하지 않았는데 나타나는 건 뭐냐? 원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뻗어나가는 기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난 안 원했는데 안 원해도 나타납니다. 왜냐면 안 원해도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한 거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그 뻗어나가는 기운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이 강의는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능력을 이현서는 천지수단이라고 하며, 이것이 바로 정도령이 사용하는 사이퍼인 것입니다. 천지수단을 현대어로 바꾸면 사이퍼이고, 사이퍼는 곧 천지수단인 것입니다. 천지수단의 영어는 사이퍼고, 사이퍼를 우리 동양말로 바꾸면 천지수단입니다. 이해하셨죠? 현실에 살고 있는 여러분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갖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 저를 가져야 되겠다 하면 부단한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노력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또 여러분들 힘이 더 센 사람이 있으면 뺏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 사이퍼를 사용하여 원하는 형태를 뻗어나가는 기운 안에 집어넣어 세상 천지에 내보내면, 그것이 강력하게 내보내면 그와 같은 파장의 실체와 공명이라는 건 만난다는 거예요. 물체와 여러분들의 파장이 만나면 그 실체가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국은 사이퍼가 하는 겁니다. 천지수단이. 이해하셨죠? 사이퍼는 못할 때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원하는 것을 현실에 창조하는 능력을 사이퍼라 하며, 이현서는 이것을 천지수단이라고 한 것입니다. 옛날이니까 천지수단이라고 말했고, 그걸 요즘 정도령은 그것을 사이퍼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 미륵불, 석가가 말한 미륵불은 바꿔서 말하면 미륵불이 무슨 뜻이냐면 자씨불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자씨불이 뭐냐? 자비할 때 자자예요. 자씨불이란 원하는 것을 현실에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차지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짓이죠.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퍼져나가는 기운을 통해, 자에너지라는 건 퍼져나가는 에너지예요. 우주 자체가 퍼져나가는 게 자에너지입니다. 퍼져나가는 기운을 통해 원하는 형태를 세상 천지에 내보내 그와 같은 실물을, 공명을 통해 현실에 끌어온다는 뜻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결국은 자씨불이나 정도령이나 하는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사이퍼나. 이렇게 퍼져나가는 기운을 통해 현실에 사는 것이 바로 미륵불의 삶이며, 그런 의미에서 미륵은 곧 자씨불인 것입니다. 자씨불이 뭐예요? 그러니까 자씨불은 우주 근본적으로 퍼져나가는 에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런 물체, 삼라만상이 무극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소라 그래요. 소가 있는 상태가 부셔지고 부서져서 소립자가 돼서 결국 무극 상태로 돌아갔다가, 그러나 그것이 자씨불에 의해서, 자에너지에 의해서 이 세상에 다시 출현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소공자입니다. 아셨죠? 그 소공자와 자씨불은 같은 내용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석가는 그걸 자씨불이라고 그랬고, 소공자는 그것을 소공자라고 그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씨불의 자는 바꿔 말하면 우주 본연에 뻗어나가는 기운을 뜻하는 것입니다. 끌어당기는 기운이 세상 모든 것을 보고 들어서 아는 것을, 끌어당기는 기운이 세상 모든 것을 보고 들어서 아는 것을 자의식이라고 한다면, 뻗어나가는 기운을 통해 필요한 것을 세상에 내보내 그와 같은 것을 현실에 끌어오는 것을 우주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뻗어나가는 기운은 우주심, 끌어당기는 기운은 우리 인간의 경우에는 자의식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동안에 무수히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자의식은 보고 들은 것이 서로 달라.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이 달라. 사람마다 다르죠. 태어난 것, 공부한 것 다르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이 서로 달라. 자기가 옳다고 우기며 싸우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인간 세계는 이 현실을 정확하게 못 봐요. 그래서 본 거에 따라서 지금 전부 다 다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옳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게 옳다고 그러고 난 그걸 인정 못한다 그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본인이 보고 들은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그 전체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거를 대답해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확한 답을 내리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주심은 필요하면 세상과 공명을 일으켜 자기에게 끌어오기 때문에 서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의식은 서로 달라서 보고 들은 것이 달라서 자기가 옳다고 우기면 싸우지만 우주심은 퍼져나가는 에너지죠. 우주심은 필요하면 세상과 공명을 일으켜 자기에게 끌어오기 때문에 서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심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안 싸우는데 자의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결국 싸우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옳다 그러고 그걸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의식에서 벗어나 우주심으로 사는 사람을 신인이라고 하며 자의식에서 벗어나 우주심으로 사는 사람을 신인이라고 하며 신인은 곧 신과 같이 신령하고 숭고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인간들은 뭐예요? 자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자의식이 옳다 그러고 그걸 가지고 내세우고 주장하고 그걸 싸우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주심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들은 바로 신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신과 같은 능력을 사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왜냐면 창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신령하고 숭고하다는 것은 바로 우주심을 뜻하는 것이며 우주심은 다시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주심이라는 게 뭐냐? 간단하게 설명하면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심은 신성이에요. 아셨죠? 결국 신인이라는 것이 뭐냐? 이 세상에 매달리거나 구애받지 않고 사이파워를 천지수단처럼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매달리거나 구애받지 않고 사이파워를 천지수단처럼 사용하는 사람을 신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신인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옛날에 이 석가가 이어난 미륵불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석가가 죽은 바로 그 직후에 어떤 궁금했던 제자가 유체이타를 통해 영계에 가서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계는 쉽게 말하면 불교에서 말하면 도솔천을 말하는 겁니다. 도솔천에 가서 유체이타를 통해서 도솔천에 가서 미륵불의 모습을 봤어요. 이 현실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궁금해서. 그랬더니 미래에 나타날 미륵불은 머리에 모자를 썼으며 또 어깨가 좁고 발이 작으며 발가락 또한 짧고 뭉툭해 맨발로 다닌다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옷은 전부 다 번질번질하게 입었는데 신발은 전부 다 맨발입니다. 미륵불은 맨발로 다녀요. 나도 처음에는 그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미륵동상은 한결같이 모두 모자를 썼으며 어깨가 좁고 발이 뭉툭하며 맨발인 것이 그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저 미륵불이 전부 다 형태를 보세요. 저 아래에 있는 미륵불은 눈도 한쪽이 이상하죠. 왼쪽이. 어떻게 전부 다 저렇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저 비밀은 여러분들한테 직접 깨놓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눈도 이상해요. 저 미륵불은 전자기기를 아주 좋아하는 미륵불인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됐습니다. 미륵불은 전부 다 이렇게 모자를 썼고 또 어깨가 좁습니다. 미륵불은. 나도 그 옛날에는 어깨가 좀 넓어가지고 이렇게 남자답게 보였으면 좋았었는데 그렇지 않은 걸 섭섭하게 생각했는데 동생이 저렇게 생겼어요. 간다라 지방. 요즘은 간다라라는 그 지명이 확실하게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 인도에 조금 이 지방이 간다라예요. 간다라 지방에 또 이 중국 등에서는 이와 같은 미륵불이 물병자 시대에 물병자로 태어난다고 해서 지금은 이제 물병자 시대입니다. 아셨죠? 지금 물병자 시대예요. 물병자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미륵불 자신도 물병자로 태어나요. 여러분들 아시죠? 별자리가 물병자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병자 시대에 물병자로 태어난다고 해서 손에 물병을 든 미륵불로 그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저건 이제 간다라 지방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지방에 가까운 겁니다. 저기 저렇게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의 모습, 그러니까 미륵불이 우리 한국에 있는 미륵불은 전부 다 내가 강의할 때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모자죠. 근데 저 미륵불은 뭐야? 내가 다닐 때는 이 모자 쓰고 안 다닙니다. 그래서 근데 모자 왜 쓰느냐 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나는 머리카락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포마드를 발랐어요. 포마드를 발랐는데 제가 깨닫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전 대한민국에 있는 이발소에 포마드가 다 없어졌어요. 한결같이.
정말 그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포마드가 없으니까 머리에 바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냐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여기 스치면은 알레르기가 납니다. 오돌오돌하게. 눈도 스치면 가렵고. 그래서 하다못해 눈 있는 데서 하지 말라 그래서 옛날엔 머리를 길르기도 했었어요. 초창기 때는. 머리를 길렀는데 그것도 굉장히 귀찮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한 끝에 그럼 모자를 쓰면 어떨까 해서 모자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모자도 잘 어울리죠. 나는 모자가 잘 어울려서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모자 쓴 거 보고 멋있다 그래서 자기도 모자 썼는데 자기 별로 신동치 않으니까 요즘 다 벗더라고요. 그래서 미륵불은 이렇게 모자를 쓰고, 근데 저 간다라 지방의 미륵불은 저것도 모자 쓴 거예요. 저건 일부러 평상시에 다닐 때 모자 같은 거 저렇게 손에 물병을 든 미륵불로 그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의 모습 또한 육계, 저런 걸 육계라고 그럽니다. 육계라고 해서 모자와 같은 것을 쓰고, 그리고 맨발인 것입니다. 미륵불은 다 맨발입니다. 미륵은 물병자 시대를 관장한 파동문명 시대의 시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륵불이라는 것은 물병자 시대를 관장하는 파동문명 시대의 시조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체를 다루는 것이 입자문명이라면, 이렇게 물체의 세계를 다루는 것이 입자문명이라면, 사이파오처럼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게 작용하는 천지수단이 바로 파동문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파동문명은 참 알아듣기가 힘들죠. 안 보이는 세계를 말하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이 정도령 또는 미륵불은 우리 한국에서 태어납니다.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그 정도령 미륵불이 태어나는 것은 세상 모두를 구제할 수 있는 기운이, 이 세상 모두를 구제할 수 있는 기운이 감도는 곳으로, 산새 또한 머리는 닭처럼 생겼고 몸통은 용처럼 생긴 계룡산에서 출생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왜 요즘 모르냐면 이걸 전두환 씨가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옛날에는 계룡산에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다고, 정도령이 태어난다고 그래서 계룡산에, 충청도 계룡산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그랬어요. 신도안이라는 곳에. 그래서 정도령 씨, 전두환 씨가 그런 사이부터 다 없어지라고 해서 신도안을 전부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옛날에는 어떤 충청도의 계룡산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렸어요. 그 신도안이라는 곳에. 여기서 저기 계룡산입니다. 인공성으로 찍은 계룡산인데, 여기서 머리는 닭, 그리고 몸은 용인 것을 계룡산이라고 하며, 정도령 즉 미륵불은 계룡산에서 출생한 것입니다. 저기서 태어났어요. 근데 저게 어디의 계룡산인지는 아직 모르시겠죠? 자, 대한민국의 계룡산은 크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충청도에 있고, 또 한 곳은 지명이 어디냐면은 크게 세상을 구제한다. 크게 세상을 구제한다가 뭐냐면 거제도예요, 이게. 거제도의 거자가 클 거자고 제자가 구제할 제자입니다. 크게 세상을 구제한다는 거제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제할 정도령 즉 미륵불은 거제도의 계룡산에서 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도령 즉 미륵불은 거제도 계룡산에서 출생합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이 지구는 종교를 통해서 영적 형상을 꿈꿔왔지만, 아깝게도 그 실체를 확실하게 몰라, 뭐가 영적 형상인지 뭐가 뭔지 몰라서, 확실하게 몰라서 신을 통해 구원받는 식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신한테 이렇게 막 기도하고 이러면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죠? 그러다가 보니 무리하여 구원도 받기 전에 먼저 죽는 참사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자, 지금 저 그림은 불과 15일 전입니다. 저기 15일 전에. 저 사진은 2024년 이슬람 성지 순례에서 폭염으로, 지금 굉장히 더워요. 요즘 뭐 지구 전체가 지금 이상하죠? 그래서 폭염으로 죽은 사람들에 대한 뉴스입니다. 요즘 뉴스에 저기. 구원받기 위해 성지 순례에 참가했다가 무려 1,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날씨가 너무 무더워 사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50m가 되고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죽은 거예요. 구원받으러 갔다가 저걸 또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뭐 김일성이나 저 인간들은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구원해 줬겠어요.
네, 그럼 절대로 아닙니다. 부원이 아니에요. 아셨죠? 자, 이제부터는 육각을 통해 작용하는 우주 에너지를 확실하게 알아. 이 육각을 통해서 작용하는 우주 에너지를 확실하게 알아. 생각하는 자의식이 아니라, 생각하는 자의식도 우주 에너지죠. 그러나 그건 우리 인간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우주심을 통해 신인이 되는 것이 바로 영혼을 부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사는 게 뭐예요? 자의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영혼은 쓰이긴 쓰이지만 자기 모르게 쓰여진다 이거예요. 무의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우주심을 사용하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신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부지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생각하는 자의식이 아니라 우주심을 통해 신인이 되는 것이 바로 영혼을 부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영혼은 행동하고 움직이는 기능을 말하며, 영혼은 행동하고 움직이는, 지금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게 영혼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은 자의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기능이 바로 영혼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주심인 것입니다. 그 우주심은 영혼입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우주심을 사용하면 그것이 바로 영혼을 부지하는 것입니다. 우주심을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 일에 너무 이렇게 얽매이질 않게 됩니다. 아셨습니까? 이렇게 영혼을 부여받으면 그때부터는 신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영혼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그때는 신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신과 같은 신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신인은 신과 같은 인간을 신인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정도령, 즉 밀불은 이렇게 신으로부터의 구원을 해결하여 모두가 신처럼 사는 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인을 요즘 말로 바꾸면, 천지수단을 요즘 말로 바꾸면 사이퍼가 되듯이 신인을 요즘 말로 바꾸면 누구나 똑같다고 해서, 왜냐면 우주심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똑같아요. 자의식은 보고 들은 것이 틀려서 각각 다르지만 우주심은 똑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똑같다고 해서 싸이원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신인을 영어로 만들면 싸이원, 싸이원을 다시 우리 동양식으로 번역을 하면 신인, 그리고 사이퍼를 우리 동양식으로 해석하면 그게 바로 천지수단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신인이 사는 세계는 이렇게 서로 간에 다툼도 없고, 신인이 사는 세계는 다툼이 없어요. 원하는 것을 스스로 하니까. 그러나 자의식의 세계는 있는 걸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죠. 또 모두가 평화롭게 건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주심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게 됩니다. 자의식으로 살기 때문에 자의식이 뭉쳐있면은 병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죽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건 나중에 멘탈요법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물론 여기는 행복도 따로 없고, 이렇게 신인에 사는 세계는 행복도 따로 없고 즐거움 또한 특별한 것이 없어 모두가 평화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이제부터 이 지구는 이와 같은 세계를 향해 모두가 함께 우주심을 터득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닌데, 왜냐면 우주심을 한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닌데 우주심은 의식이 없어, 이 생각으로 알 수가 없어서 그것을 자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것만 터득하게 되면은, 이렇게 스스로 하는 것만 터득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쉽게 전부 다 여러분들도 신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이파워를 터득하면 그 힘은 우주를 움직일 수 있어 자연 피해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세계적으로 전부 다 물난리가 나고 지금 난리 났죠. 사실 우리나라는 싹 없앨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도 역시 물난리가 좀 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처럼 아주 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허락을 한 겁니다. 그게 아셨습니까? 어느 정도는 있지만 우리는 큰 그렇게 손해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왜냐하면 사이퍼는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자연 피해 또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미래는 이미 이와 같은 세계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미 약속되어 있고 이미 우리는 들어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주심을 사용하는 신인의 삶으로 바꿔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우주심을 사용하는 그런 신인의 삶으로 바꿔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신인으로 될 수 있는 것을 그래도 교육을 좀 받아야 되겠죠. 왜냐면은
얼핏 한번 이 강의를 듣고선 여러분들이 전부 다 신인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왜냐면 이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이해했다면 그게 자의식이에요. 그래서 그 사용하려고 그러면, 의식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면, 우주심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결코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교육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교육을 여러분들 모두가 건강하게 또 경험해 보라고 지금 그 교육장을 어디다 만들려고 하냐면 바로 저기다 만들 건데, 저희가 어디냐면은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곤명리라는 곳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저기를 구입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구입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자, 장소가 제천시 수산면 곤명리예요. 자, 제천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제천이라는 것, 물이 고이듯이, 물이 모여서 있는 것이 제천이에요. 그 다음에 물과 산이 있는 것, 저 보세요. 가운데 보면, 가운데는 물도 있고 산도 있죠. 그런데 저물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물을 뜻하는 거예요. 물과 산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무슨 뜻이냐면 수산면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물이, 아마 여기서 말하는 물은 저 밑에 있는 물을 말하는 겁니다. 밑에 있는 물은 이것이 뭐냐면은 용천수라고 하는 건데, 용천수는 원래 바닷가 근처에는 많습니다. 근데 육지에는 거의 없어요. 용천수는 뭐냐면 우리 땅속 깊은 곳에서 용솟음 치는 물입니다. 그래서 저 물은 겨울에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안 옵니다. 저거는 아무리 추워도. 원래 제천이라는 것이 추운 곳인데도 저 물은 절코 얼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더워요? 뜨거워요? 아닙니다. 시원합니다. 예, 그게 바로 용천수입니다. 그래서 용천수도 보세요. 저기 생긴 게 보세요. 지금 무슨 자예요? 히읗자입니다. 히읗자. 그래서 김씨나 심씨나 공씨나 오씨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저기는 뭔가 히읗자하고 관계되는 사람이 주재하는 곳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드라마틱하죠. 바로 저렇게. 용천수는 무슨 뜻이냐? 고명리는 무슨 뜻이냐? 고명리는 식견이 높고 사물에 밝은 사람들이 모여서, 식견이 높고 사물에 밝은 사람이 바로 신인이죠. 사람들이 모여서 신인처럼 사는 곳, 그것이 바로 건강하게 우주심으로 사는 신인들의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저곳에다가 여러분들한테 이 우주심을 터득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지금 저곳에다가 만들려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